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의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복된 5월의 첫 번째 주일 낮 예배에 이어서 어린이들의 그 순수하고 맑은 심성을 사모하면서 찬양으로 5월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휴를 맞아서 반가운 만남을 향하여 떠난 이들, 그리고 낮 예배 이후에 가족들을 찾아 또 먼 거리로 이동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집들에서 찬송하는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전하는 것이 곧 구원이며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미리 주말에 떠난 분들이 예배 마치고 자녀들에게 갑니다 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때보다 좀 적었는데, 앞으로 한번 와주실래요? 모여서 찬양하십시다. 모여서 요 두 칸 안에, 양 사이드에는 앉지 마시고 요 두 칸 안으로 다 모여 보십시오. 그렇다고 다닥다닥 붙으라는 건 아니고, 한 줄에 한 2명 정도씩 앉으면 되겠죠.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찬송은 전부 다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찬송이 한 10여 곡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8곡을 선곡하여서 처음 부르는 곡도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565장 찬송입니다. 지금은 박수 없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후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에게 자기 아이들 축복해 달라고, 복 빌어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아마 사람들이 하도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귀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야단쳤답니다. 좀 그만 좀 데리고 오라고, 우리 선생님 바쁘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린 아이와 같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처럼 평생 수십 년 살면서 닳고 다른 눈으로, 그리고 계산적인 눈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익 위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한 내용에도 보면은 그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살면 안 되죠. 현실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산다는 거죠. 현실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 말로 하면 주판 알 튕겨가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현실적, 이성적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들, 예언자의 영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다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아이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이기도 하죠. 그게 아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맛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깊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번에는 박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또 예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희망 그리고 가능성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건설자,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옛날에는 어휘가 부족한 고대 언어니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심지어는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건설자,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 그리고 국가 민족의 미래를 건설하는
자들, 세우는 자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샛별과 같은 희망 덩어리, 무한한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을 주님께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인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의미의 564장 찬송을 이어서 함께 하십시다. 후렴부터 하죠.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한 번 더.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 정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노랫말이죠. 이 어린이 찬송, 또 동요, 동시,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유치원에서 이미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알아채려고 다 배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오염되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다른 길로 빠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가사에 다 진리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과 마음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혜이가 낮 예배 시간에 기도했는데 엄마 아빠가 써줬는지 본인이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그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를 통해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했지만요, 신성과 인성의 조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당부했고 기도하고 있고요. 신성, 우리가 인간이지 무슨 신이냐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꽤 많죠, 오늘날에. 그래서 그 신성을 내팽개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한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인지 모릅니다. 또 실력과 겸손,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공부하는 학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최고가 돼가지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고가 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로서 이 세상을 트럼프의 아름다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 자연의 감탄할 줄 아는 사람, 예술의 그 깊이를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또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지혜롭고 이성적이면서도 감성 풍부한, 너무 큰 욕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 쓸데없는 것들에 과몰입돼서 문제이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공동 기도를 한 걸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어린이들의 자녀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이 돼야 합니다. 나는 뭐 옆으로 걸으면서 넌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자신이 이 두 곡의 찬송 가사를 구현하는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또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지, 그런 문제를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이 혼탁하고 타락해버린 언어 생활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리와 복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부모인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이라는 표현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줄 수 있을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죽여야만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무엇일까? 자녀들을 건설자, 세우는 자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건설한다는 것일까? 성서는 인간이 있는 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성서 기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인류를 지탱하고 그리고 후손들을 살리며 생명력 넘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어른이라고 부름받는 우리들이, 지칭하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런 가치에 대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좌우로 치우치면서 귀신 들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름값하며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한 제한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여서 실력을 쌓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력이 결국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저받은 것임을 깨달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실적이 되어서 세상 가치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감성과 영성을 동시에 꽃피우는 아름다운 샘물 내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걸고 있는 희망은 과연 건강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로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가정과 미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복덩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모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부를 찬송은 처음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나라 찬송입니다. 아주 좋은 찬송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일단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4분의 2 박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이런 곡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좋은
정말 좋은 곡을 찾아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의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안성진 목사라는 분이 1997년, 비교적 최근입니다. 아마 미국 이민자로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귀국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1997년 어린이날에 가사를 썼답니다. 그리고 박재훈 목사라는 분, 우리 찬송가의 몇 곡, 여러 곡을 작곡한 분인데요. 박재훈 목사라는 분이 여기에 곡을 붙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왜 이 찬송을 인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찾다가 아주 좋은 찬송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잠깐만, 마지막에 느림표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있어요. 급하셔, 한국 사람들. 찬송에서 느림표는 다 이게 깊이 음미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괜히 뭐 멋있게 보이려고 끄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다시 한번.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이 찬송만 한 시간 내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찬송이 있죠.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릴 사랑하심 우릴 사랑하심 우릴 사랑하심 성경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릴 사랑하심 우릴 사랑하심 우릴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까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또 그걸 뛰어넘는 너머의 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커다란 현실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이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자기가 인간이라는 거, 부서부리의 권력자라는 생각 털끝만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의 도움이 필요한,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겸손한 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아온 그런 거짓 지도자 말고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콘클라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교황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인가, 그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요. 십자군 전쟁도 가톨릭에서 일으킨 것이고, 또 이런 소수자들까지 축복하는 것도 또 다른 교황이 보여준 삶입니다. 프란치스코라는 분이요. 그러므로 그가 미치는 영향은 교황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죄가 없는 존재이니까요. 무오류의 존재니까 그가 하는 한마디 말을 다 가톨릭, 세계의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김인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계절이 돌아왔지만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일상이 멈추고 수십 년 뒤로 후퇴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다음 달 3일에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꼭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정말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제한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생명은 물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성서가 꿈꿔온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통치 철학을 가진 이들을 부디 이번 대선에서는 선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너무나도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지나온 몇 년 세월 동안에 우리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고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복판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부탁한다고 하셨건만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있던 자들까지도 가나안 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 통폐합하고 있고 문 닫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고, 이건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향기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도해야 하건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이 악마가 정말 가득하고 귀신 들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 공동체가 이번 대선을 위해서 진영을 떠나서, 그리고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그리고 고향, 인맥 이런 거 다 떠나서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거짓 사탕발림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자본주의 완전히 바알이 신이 된 시대에서 그 가장 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제는 항상 경제입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 말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속아왔고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이 세상 우리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황의 선정으로 인하여서 이제 콘클라베가 이번 주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지금껏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듯이 그 안에서도 온갖 암투와 권모술수와 세력, 진영 다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꾀가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시고 시편 지혜자의 고백처럼 그들의 권모술수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톨릭 교도들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세상에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앞서서 일구어가는 정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 5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완악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가정마다 회복과 연합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 문을 열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묵은 감정과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다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의 대화가 오게 하시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사이에는 우애를 돈독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 안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인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기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한 가지는 목자와 양이었습니다. 굉장히 초기 교회 사람들에게는 강렬하고 그리고 인상적인 그런 비유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돌보아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가장 강력한 은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에도 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다, 이런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두 곡의 찬양을 박수 치시면서 선한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인데 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찬양에 잠깐 간주할 동안에 계속 박수하시고 찬송하십시다. 힘차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목자의 역할이 3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못된 짐승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보호하고, 또 길을 잃었을 때는 지팡이로 목덜미를 채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고, 밤에는 비바람 상치 못하도록 우리 안으로 다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절 철을 따라 좋은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구원, 생명, 완성에 이르기까지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처음 배우고 불러본 어린이 찬송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부르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찬송인데 562장을 한번 첫 번째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불러보십시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박수하면서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 어른도 다 찬송 부르자. 어른도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 노인도 다 찬송 부르자. 노인도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노인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이겠죠. 특히 이 찬송에서 외치는 주제가 뭡니까? 뭐라고 다 부르자, 찬송 부르자이죠?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죠?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가 찬양의 주제와 기도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찬송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9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거야 그렇게 내다보시면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또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집중해서 그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의 근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고 쉽게 믿어요. 근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슬픔과 걱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야 이게 그냥 종교인으로 기복주의에 머물지 않고 진실한 그 기독교 진리를 향하여서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찬송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60장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한 번 더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희망과 소망과 사랑, 믿음 가운데서 새달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와 같은 마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롱한 마음으로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 부활의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따르기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